세상의 희망이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EBS에 방영되었던 것 중에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7명의 학생 모두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저 그림을 보여주면서 저 그림에서 X선과 같은 길이의 선을 고르라고 합니다. 답이 뭘까요? 자, 그대로 그림을 보여주세요. 다시 그림을. 자, X선과 같은 길이의 선이 뭘까요? A, B, C 중에 당연히 B죠. 당연히 B입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데 6명 모두가 C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C라고 대답한 학생은 7번째 학생의 그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 미리 말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한 명씩 C라고 대답을 하고 7번째 학생이 대답을 할 때 7번째 학생을 일제히 쳐다봅니다. 자,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답을 C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이 실험에 참여한 80%의 학생들이 오답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가르쳐주는 바가 뭘까요? 상황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상황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상황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 같은 프로에서 또 다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서울 한복판의 번화가에서 한 남자가 무엇을 발견한 것처럼 하늘을 가리키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지나가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무관심하고 다 이상한 눈으로 그 남자를 바라봅니다. 2명의 남자가 하늘을 가리켜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3명의 남자가 길 한가운데서 정장을 입고 하늘을 바라보자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한 것처럼 하늘을 가리킬 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다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저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인 짐 바르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 집단의 행동은 사회적 규범이 되고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이 된대요. 그러니까 3명 이상이 모여서 어떤 집단 행동을 하면 그 3명의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3의 법칙입니다. 최소한 3명 이상이 모이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 2005년 10월에 서울 9호선 천호역에서 한 승객의 다리가 출발 대기 중인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큰일 났죠. 자,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시민이 전동차를 밀어보자고 소리를 칩니다. 자, 그 한 사람의 제안을 따라서 사람들이 전동차 안에 있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둘씩 전동차를 밀기 시작합니다. 저 장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33톤의 거대한 전동차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얘기해 줄까요? 나와 뜻을 함께하는 한 사람, 2사람이 모이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기적 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뭘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세상의 축복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교회와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3의 법칙처럼 우리 산돌교회 청년부가 또 우리 교회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세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잠도 깨우실 겸 이 4시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거의 가수면 상태 몇몇 분들이 보이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잘 집중해 주십시오. 자,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우리 산돌교회 청년부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 그랬죠?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살아가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인생에 빛이 없어요. 미워하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아이슬란드에 화산 폭발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유럽의 모든 비행기가 뜨지 못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여객기가 뭔지 아세요? A380이라는 여객기입니다. A380은 하늘의 궁전이라 불리는 초호화 여객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행기도 화산재가 터지니까 날지 못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A380처럼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어도 형제를 미워하면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자, 눈이 멀었다는 말은 뭐냐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누군가를 증오해 보세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미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사울이 떠올라요.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정도로 외모가 훌륭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졌어요. 그렇게 외적인 배경이 훌륭했어도 한 사람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간곡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느니라. 자, 따라서 해볼까요? 거리낌이 없느니라. 자,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걸림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자매를 사랑하면 인생에 걸림돌이 없고 장애가 없어서 평탄한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강사로 모시면서 몇 번 만나 뵙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김하중 대사님은 6년 반 동안 중국의 대사로 계셨어요. 우리나라 중국 대사 중에 역대 최장수 대사를 역임하셨고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이 대사를 하면서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여러분, 미국 대사, 중국 대사는 정권 바뀌면 바로 바뀌어요. 그런데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주중 대사로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묻는데요, 도대체 대사님은 청와대에 어떤 연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정말 할 말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에게 로비를 한 적이 없대요. 일을 하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모함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자, 살면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자신은 한 가지 습관이 있대요. 포스트잇에다가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이름을 포스트잇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집안 곳곳에 붙여놓는데요. 소파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TV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보일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한대요. 내 안에 미움이 떠나가도록 사랑으로 그 인생이 잘 되기를 축복한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됐다, 그만 기도해라, 그 사람 그만 기도해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대요. 미워하지 않는 인생,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설교가인 존 오트버그가 쓴 책 중에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 사용한 화해 매뉴얼 7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근거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먼저 갈등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사실 인생 자체가 갈등의 연속입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먼저 나서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화해를 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도 먼저 다가가고,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도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가서. 이미 답이 다 나왔네요. 가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라. 자,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골마 터질 때까지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 당사자를 찾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그 사람과만, 당사자를 난처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다가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권고하라. 직접 터놓으라. 자, 뒤탈이 무서워서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과 나와의 불편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다시 1단계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애가 없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고,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가정의 문제가 있었고,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 그 교회에 성숙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교회에 스데바나와 같은 헌신된 사람,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 성숙되고 헌신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숙하고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먼저 육신의 정욕. 자, 육신의 정욕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욕망을 말합니다. 자,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욕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이런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욕망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강렬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육체의 소욕이 강렬하지만 성령님은 그보다 더 강렬한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추구하는 죄악된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보면 옆에 웹툰이 떠요. 얼마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웹툰이 뜨는지 몰라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때는 클릭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실패, 삼손의 비극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의 특징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헛된 자랑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자기에 대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게 된대요. 자기에 대해서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돼요. 자,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들어요. 내가 쟤보단 낫지. 이런 확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사에 논쟁적으로 다가갑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논쟁을 해요. 결국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사람을 은근히 깔보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노엽게 되겠죠. 자,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고 예쁘고 인기가 좋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해서 헛된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또 열등감을 갖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나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 따라서 해봅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은 세상에서 온 것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세상과 정욕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나간다, 일시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기도 다 하시죠? 네,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열정이 식어져요.
그것이 서서히 식어져요. 어떤 교회,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부서든지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요. 기도에 헌신된 사람이 있어요.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부서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항상 기도해라. 자,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고난 중에도 감사해라. 자,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자녀,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들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입니다. 저는 최고의 영적 훈련은 전도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전을 비롯해서 16개 공공기관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같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한 명씩 아니면 2주일에 한 명씩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명씩 2주일에 한 명씩 전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점심을 먹고 약속을 하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아니면 2주일에 한 명씩 약속을 잡고 밥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한번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태도가 달라져요. 직장 생활하는 내 삶이 달라져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딘 줄 아세요?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그런 기적의 현장을 선교지에서만 경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일까요? 저는 우리 산돌교회가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를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대사도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개인적으로 책망한 것도 아니고 대사도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한 무리가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베드로가 유대인 무리를 보자 황급히 일어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뜨게 되는 거예요. 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동이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할 때 조건을 따지고 세상적인 것을 따져서 교제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원수된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됐다면 어떤 조건 없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그들을 은혜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스펙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할 때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어떠함을 보고 그들을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정신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는 것,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수용하고 우리의 교제권 안에 받아들이는 것, 저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라남도 신안의 그 소학도라는 곳에 가보시면 12사도 순례길이 있습니다. 저도 분당에 살다가 나주라는 곳에 오게 됐어요. 연고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안에 가보니까 이 전라남도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 12사도 순례길이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예,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썸티아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스페인에 산티아고가 있죠? 예, 근데 썸티아고라고 불러요. 많은 순례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 신안의 아름다운 바닷길을 걸으면서 묵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12사도길이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집이 도마의 집입니다. 자, 도마의 집 내부를 보면 벽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예, 그 내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 앉아서 잠시 제가 쉬고 있었어요. 저 구멍 뚫린 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마치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작가가 형상화한 것 같아요. 자,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내가 직접 만져봐야겠다고, 내가 직접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믿을 거라고. 하여튼 의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도마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것이 감동입니다.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내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도전하십니다. 보고서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자, 도마의 집에 앉아서 제가 벽에 있는 구멍으로, 조그만 구멍으로 밖을 보니까 밖이 잘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조금 더 큰 공간으로 밖을 보니까 시원한 바다의 그 풍경이 보이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 이게 제 그 사진이 없구나. 예, 이 사진은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그 도마의 저 집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옆에 보면 더 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로 보면 시원한 바다가 보여요. 저는 아마도 작가가 보고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도마 같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잘 믿지 못하고 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 그러나 그 후에 도마는 제자들과 항상 같이 다닙니다. 교제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심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마처럼 의심 많은 형제들을 교제의 자리로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면 도마처럼 영광스러운 제자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11번째 순례의 집이 바로 시몬의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이 시몬은 반로마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와 같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빌붙어서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속에다가 칼을 가지고 다니다가 훅 찌르고 그냥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을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절대로 이런 그림을 안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열심당원과 이 세리를 한 제자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와 시몬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보여줬던 그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예, 저 시몬의 집이 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 보면 아름다운 바닷가가 보입니다. 순례객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습니다. 이 시몬의 집의 별명이 사랑의 집입니다. 자, 이 시몬의 집은 앞뒤가 다 뚫려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벽이 없어야 돼요. 편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열심당원 세리에 대한 세상의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가 되게 했고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주님 나라에 헌신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쉼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쉼과 회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 대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축복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